사탄의 생각을 분별하는 지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론부터 이 거짓의 영이 심판받고 쫓겨난 후에, 진실의 영이 회복된 후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가, 그 네 가지 구체적 축복 중에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탄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특별히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이 귀에 속삭거리면 그 이야기를 아주 달콤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사탄이 이야기를 하고 속삭거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거부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말씀의 뿌리가 약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할 만큼 매우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사탄은 때로 어떤 사람들을 매우 우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줄 때는 뭔가 그 속에 우울할 만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막 속에서 용솟음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나게 할 때는 무언가 화날 만한 일들을 속에서 막 회오리처럼 일게 합니다. 불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다 있지요. 인생에는 그것들을 막 자극해서 그것이 내 생각 전체를 사로잡아 불평하게 하고, 혹은 남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아무리 밖에서 볼 때 행복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성공해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다 그 내면에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뒤집어 까놓고 생각해 보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화낼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불평하거나 우울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그것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할 이유가 없는 인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이 임하면 그 속에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크게 보이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해서 그 속에 감사의 영이 일어나고 기쁨의 영이 일어나 점차 선순환하게 만드는데,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는 불평할 만한 일, 우울할 만한 일, 화난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해서 화나게 하고,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 내가 불평하게 하고 내가 우울하게 한다고 착각하게 함으로써 악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울한 마음, 그 화내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사탄이 속삭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노라. 사탄의 더 고단수는 아예 성격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착각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난 성격이 원래 그렇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어울려서 함께 살게 만드셨어요. 그건 사탄이 나를 고립시키고자, 나를 우울하고 외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인데, 아예 난 성격이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안 좋지만 난 성격이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는 사탄의 생각을 거부해요. 또 사탄은 우리 속에 욕심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소유가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불만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만족과 행복은 소유의 다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졌는데요, 그만큼 가졌는데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도 기뻐하고 감사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행과 불행, 기쁨과 감사, 원망과 불평은
객관적 소유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 이게 나의 꿈이나 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욕심이지 비전이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 지금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지,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일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욕심이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을 착각하게 해요. 여러분, 비전은 무엇이냐? 지금에 감사하며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내일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비전이지, 사탄이 주는 욕심은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며 내일 더 가지면은 만족할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만족이었고 죽을 때까지 마음의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이 비전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사탄의 엄청난 도전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생각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도 믿지만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짓정을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심어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도 속이고 성령과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 베드로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통하여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반복해 읽어도 이 남편이 이렇게 즉사하고 아내가 즉사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또 읽고 또 묵상해도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는 생각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의 해석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이 많은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생의 결단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짓의 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거짓의 영은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거짓의 영이 쫓겨나고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진실의 영이 회복됐을 때, 거룩한 영이 회복됐을 때 드디어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쫓겨나고 진실의 영이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축복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의 축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그렇고 자기의 자녀의 인생도 그렇고 자기의 기대와 소망보다 못한 인생을 삽니다. 그것은 주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12절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음흉한 계획, 거짓의 영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 내가 진실의 영, 말씀의 영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생기자 교회 안에 능력이 생겼는데 이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설악산 오색약수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맑은 물이 솟아 나오니까 계속 퍼먹어도 점점 차고 넘치며 흘러 넘쳐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민간에게까지, 주변에게까지 표적과 기사의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의 영을 거부하고 내가 오늘부터 부족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사하기 시작해서 이게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차고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까지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이 결단하면 내가 지금까지 거짓의 영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의 영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 아버지들이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이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 이 축복의 물결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어? 제 해석이 아니라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영적 지도자,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소그룹 리더와 팀 리더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분들을 통하여 모든 교우님들과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12절 아주 재미있는 단어에서 해석됩니다. 12절 하반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걸 같이 읽을 텐데 여기를 강조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 믿는 사람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작게 읽겠습니다. 한번 사도들의부터 한번 읽는데 다른 건 작게 읽고 믿는 사람만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처음에는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 믿는 사람이 적당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적당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믿는 사람보다 가짜 믿는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하고 활개를 치며 다녔을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보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드러내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는 진짜 믿음의 사람보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러내며 활개치며 다닙니다. 아마 그런 모습에 상처받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거짓의 영이 쫓겨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기 전까지 거기에는 가짜와 진짜가, 참으로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이 막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빛과 어두움을 가릅니다. 거짓과 참을 가릅니다. 오늘 보십시오. 믿는 사람, 이제 진짜 믿는 사람들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과 가짜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리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적당히 섞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 어느 누구라 오라는 건데 전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이고 그것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고 중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중도도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진리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혼합주의,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론입니다. 이것은 적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혼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치다고 느낄 만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아닌 그 나머지, 가짜로 믿던 사람, 적당히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임하면 그전에는요, 적당히 믿는 사람, 가짜 믿는 사람들도 사도들을 우습게 봤을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자 이들이 사도들 앞에 영적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감히 함부로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짓의 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믿음, 적당히 믿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과 상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다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믿고 가짜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에는 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인생 바람 한 번 훅 불면 싹 지나가는 게 인생.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냐? 예수를 분명히 믿기를 결단하고, 너무 계속 반복하니까 지겨운 것 같아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이렇게 쓱 해드려서 저도 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 결단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동차 면허를 따서 처음 운전했을 때 얘기를 말씀하시는, 초보 운전 있잖아요. 뭐 뒤에 보면 붙여있죠. 당신도 초보였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나는 이미 틀렸어, 너나 먼저 가,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초보 운전 때 되게 긴장하잖아요. 이제 운전을 하는데 모든 차들이 다 자기한테 달라붙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막 달라붙는 거 너무 긴장하고 막 이러고 가는데 교통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더니 자기를 딱 세우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너무 긴장해서 뭘 어겼나 보다, 뭐 신호를 어겼나, 그래서 너무 떨리면서 차를 세우고, 경찰관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선생님 불 좀 켜고 다니십시오 그랬대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밤이 됐는데도 라이트 켜는 걸 잊어먹고 다녔어요. 왜요? 딴 차들이 다 켜니까 보이잖아요. 가로등이 있으니까 보여요. 그러나 딴 차는 내 차가 안 보여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남의 불에 의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내 믿음 의지해서, 부모 믿음 의지해서, 가족 믿음. 여러분, 그게 남이 불 켰다고 여러분이 불 킨 게 아니에요. 인생은 반드시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을 지나가야 되고, 어느 날 가로등이 없는 고속국도를 빠르게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불을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고 사고나 죽는 거예요. 기도,
아내가 기도하고 남이 기도한다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만 찬송, 남이 찬송하는데 같이 끼어있다고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 세종대왕이 쓰신 글에도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남관 바람에 안 힘일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니 꽃 귀엽고 꽃도 아름답고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다. 그러나 뿌리가, 이 믿음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린 사람만이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 넘어지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남이 불 켜고 다닌다고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불 켜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그러려면 결단해야 돼. 지금까지 믿었던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 없거나 내가 진짜 믿음이었는지 불확실한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영. 몇십 년, 몇백 년이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거나 내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늦은 때는 없어요. 절대 다시 시작하는 게 늦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켜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충 믿고 가짜로 믿고 적당히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 여러분, 이미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빨리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제대로 믿어야지 계속 그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힘들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끊어야 할 것을 끊으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고민을 끊을지어다. 여러분, 고민이 뭡니까? 해도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담배 끊어야 합니다. 술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없다면 끊어야 됩니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도 그렇고 이 정직의 영, 진실의 영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랬다고. 이게 내 결단이어야지 막 엄마들이 애를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공부 안 하고 놀거나 게임한다고, 너 게임했지? 그러면 애가 너무 놀래니까 나 안 했는데. 그러면 너 왜 거짓말해? 목사님이 진실해라 그랬는데 너 일로 와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질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요. 무서우니까 그렇지. 무서우니까. 너 게임했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방어 본능이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졸려서 좀 게임을 했구나. 혹시 게임했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거짓말을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이러면 되는데 너 게임했지? 이러니까 애가 질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얘가 아주 기도라 그러면 경기를 내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술 먹고 올 수도 있지. 그 남편이 왔는데 술 먹고 왔지? 이러니까 안 먹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마셨다 그러면 싸움 나니까. 또 막 난리 나니까. 그건 그렇게 해놓고 이 집사라는 인간이 설교를 들었어 말았어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부인이랑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는 힘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왜 술을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왜냐하면 한국은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에 내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취할 때까지 마신다, 이건 이미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취하면.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다면 절제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한 잔 마셔야 되나 두 잔 마셔야 되나 모를 때 아예 안 마셔버리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다고 우리 목사님 술 마셔도 된다 그랬다고 막 이단으로 고소하고 뭐 이러지 말고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그걸 카드를 갖고 또 샀냐고 뭐 이러면 아예 안 샀어, 아니면 세일이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세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 살 수도 있지. 저 뭐 필요해서 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미안해 샀다 그러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무섭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의 영과는 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러면서 막 가정을 무슨 가정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핑계로 가정을 공포로 만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이 소망의 꽃, 믿음의 꽃, 감사의 꽃이 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 같은 사건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은 다음에 그들은 심판받고 나머지는 깨닫고 충격을 받고 믿음이 굳건해졌지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미 너무 늦어요. 누가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냐?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짓의 영이 추방되고, 세 번째 축복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하면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라 교회는 성령이 임했다, 막 성령 강조하면 사람들이 욕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욕했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성령 임했다 그러고 막 시끄러우니까 막 욕을 한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끄러워서 욕한 게 아니라 시끄럽기만 하니까 욕한 거예요. 그 교회가 시끄러워져도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적인 섬김과 헌신이 나타나고 더 위대한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 가정이 예수 믿는다고 교패는 붙였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삶이 없어.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크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건물 크다고 칭찬하지 않고, 교회가 돈 많다고 칭찬하지 않고, 교회에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애들이 좋은 대학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애들 좋은 대학 가도 욕하지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보여질 때,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있나 보다. 야, 똑같은 인간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나 보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는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한 게 있어요. 근데 어느 포털 사이트 갔더니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1점을 줬어요. 5점 만점이 최하점을 준 거예요. 점수가 엄청 높은데 한 사람이 최하점을 줘서 제가 안 보려고 그러다가 그걸 봤어요. 봤더니 거기 이유가 딱 써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딱 한 줄 써 있더라고요. 일요일마다 2차선을 1차선으로 만드는 교회. 끝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자기가 좀 어디 좀 나가려고 그러면 막 예배 시간 겹치면 사람들 계속 들어오고 차 다 들어오고 이 큰 도로도 다 한 차선 우리 차 대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거 말고 딴 욕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있으면 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욕은 해도 그 교회 자체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좀 교회다운 교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좀 교회다운 교회, 이런 얘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자녀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특별히 많아요. 특히 청년들 보면 엄청 많아요. 숨기고 다니는 애들이 아주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목사님 자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평생 목사를 봐왔고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은 첫째, 목사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목사도 하늘과 땅 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것만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도도 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너무 많은 성도들을 겪어요. 여러분, 큰은혜 교회에 출석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같은 성도인 줄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하늘과 땅 다 다른 거예요. 얘네들이 다 아는 애들이에요. 교회도 자기가 평생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 같은 목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 우리는 더 잘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도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잘하는 분이 많다고 말씀드려요. 저 잘 믿고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히 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 자녀들이 다 세지도 못할 만큼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기가 목사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고 다니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거짓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할 때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금융 실명제를 시작할 때 얼마나 저항이 많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저항이 많았지만 금융 실명제가 딱 시작되고 그 다음에 통계로 나왔죠. 우리나라의 강남의 술집의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 지하돈, 가짜돈, 이름 없는 돈으로 다 술 마시고 난리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이 많았지만 일단 힘들어도 시작하니까 놀라운 회복이, 자정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였어요. 기억하시죠? 그 사건 이후부터 인신매매가 싹 사라졌어요. 왜냐? 가짜 돈, 이름 없는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몰래 훔쳐서 사고 파는 게 다 가짜 돈으로 되게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지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거룩해지면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리화하며 살았던 그런 영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고 내 안에 힘들더라도 정직한 영을 회복해서, 여러분,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허물어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진 것은 크게 질수록 더 위험하다 그래요.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거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가정에서요. 다시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는 그런 한 주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사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